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네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오늘 말씀 12절에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의 2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인데요. 여기서 행실이 나빴다라는 것이 벨리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벨리알이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익숙하실 겁니다. 이것이 이제 밀튼의 신라권에 보면은 가장 악하게 타락한 천사 이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사실 엘리의 아들들만큼이나 이 예배를 많이 본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평생 같이 사는데 평생 같이 사는 아내를 또 평생 같이 사는 자녀들을 모를 수 있어요. 왜일까요? 우리가 그런 어떤 질문들을 가지고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와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같았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이유는요. 겉으로 볼 때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았는데 이 레위기의 규정대로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달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사 후에. 레위기 7장 34절에 보면은 이 제사 때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러니까 삶은 고기가 맛이 없으니까 고기 구워 먹겠다. 구워 먹을 수 있도록 기름기 있는 걸로 좀 미리 줘라. 그러니까 마블링 있는 고기로 줘라. 뭐 이런 것들을 요구했단 말이죠. 레위기를 보면은 기름은 다 태워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문제는요. 겉으로 드러난 문제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면은 뭐가 문제인지가 정확히 나와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고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예배에 대한 태도. 예배를 멸시함으로 하나님을 멸시한 게 문제인 것이죠. 17절에 보시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거라는 겁니다. 단순한 고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고요. 특별히 이제 엘리의 아들들 아니었습니까?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 역시 이 자녀들을 키움에 있어서 굉장히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크리스찬 부모들이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아이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야 이 엘리의 아들들이 엘리를 보고 자라났고 또 잘못한 것들이 있을 때 이것을 확실히 가르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엘리의 삶에서 굉장히 많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분명히 큰 악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또 나이 든 분들에 이르기까지 분명히 우리 안에는 죄인이 있어요. 우리는 의인이 하나도 없고요. 우리 안에 큰 죄가 있단 말이죠.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로마서 1장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가장 큰 죄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우신 이유가 뭡니까? 성전 전체가 예배 전체가 무너지고 있는 것에 대한 애통함 아니었습니까? 우리 역시도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삶이 우리가 정체가 성전이고요. 우리 정체성이 성전이고요. 성전에서는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데
예배 가운데는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에 반응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반응해서 찬양하고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할 때 삶이 예배가 되잖아요. 근데 그 심령에 말씀이 없는 겁니다. 예, 그게 문제인 것이죠.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시면은요, 이 한나가 아들 하나 바쳤더니 세 아들과 두 딸을 또 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엘리는 두 아들들뿐만 아니라 엘리까지 모두가 다 죽게 되죠.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삶을 전체를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마음으로 드릴 때 우리가 살아나고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18절과 2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요,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는, 또 여호와 앞에서 성숙하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구절들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죄악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며,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섬기고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며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